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바자회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모든 수익금은 선교와 지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약이 필라 그런다 했었는데 이제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작약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핑크색과 노란색이 지금 정원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바자에 참여해 주시고 정원도 둘러보시면 오늘 오전 대단히 아름다운 그 오전 하루가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안젤리 실리시우스의 장미라는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이 장미를 작약으로 바꾸어 읽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작약은 외가 없다. 작약은 단지 피어야 하기 때문에 피는 것이다. 외가 없이 피어난다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외가 없이 꽃을 피어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소는 우리에게 우유를 주고 버터를 주고 치즈를 준다. 우리가 젖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젖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외가 없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와 조건을 대어서 들어주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까? 만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만큼 틈이 벌어진 겁니다.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그것은 틈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한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어야,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왜라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조건과 이유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땡큐, 감사합니다 밖에 없다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건과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감신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셨던 유동식 교수는 한국인의 심성 안에 풍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서 풍류와 멋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과 같은 비주얼의 시대에 얼굴과 몸매가 아름다우면 멋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유동식 교수가 말하는 이 멋이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삶을 자유롭게 사는 멋입니다. 신앙인은 멋이 있습니다. 왜라는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 역시 왜라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라는 이유 없이 교회 봉사하고, 왜라는 이유 없이 자연도 사랑하면서 매임없이 거침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멋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나오는 문과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온 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활짝 열린 소망의 미래를 믿고 왜라는 이유 없이
하나님과 내 삶과 교회와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멋을 한번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27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ll leave peace with you. 나는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남겨놓고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이 평화를 남겨놓고 떠난다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고 남겨놓은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이고 주님이 주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세상이 주는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국제정치학과 교수 아자 가트는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왜 싸우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인들의 싸움과 전쟁을 조사하면서 인간 싸움의 원형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나에게 자원이 없고 남에게 있으니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뺏는다는 것이고 바로 이 과정이 싸움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을 강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 부족들과 싸우고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을 강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은 두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번식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싸웠다면 여성이 부족하니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와 같은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원시 사회에서 여성은 재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은 다른 부족에게서 여성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번식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내게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다 보니 당하는 쪽에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복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수 역시 전쟁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전쟁은 자원을 뺏기 위해, 두 번째 여성을 빼앗아서 자기 부족의 번식을 하기 위해, 세 번째는 부족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부족들의 전쟁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전쟁으로 또한 계급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서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참여도나 성취에 따라서 명예가 생기고 지위가 생깁니다. 유럽에서 백작이나 남작이나 기사나 이런 자기는 다 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족이 생기고 그 밑에 평민이 생기고 전쟁에서 붙들어온 노예가 생기면서 사회의 질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자가트는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부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역시 원시 부족들과 같이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자원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석유나 영토와 같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국가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게 사라진 지지를 얻기 위해, 그래서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83%까지 폭등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지지율은 60%대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이후 그의 지지율은 83%가 넘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지율도 2월 28일 현재 94%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지지율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지지율을 높였고 국가 전체를 자기 손 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원시 부족들은 식량이 없다던가 여성이 없다던가 하면 이웃 부족과 전쟁을 했습니다.
국가 역시 자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을 결집하고 지지율을 얻고 국가를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겁니다. 얻기 위해 전쟁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얻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정치인들은 곧바로 평화협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과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크림반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평화조약을 합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뺏은 채로 우크라이나는 뺏긴 상태로 그대로 조약을 하는 겁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에서 국민 통합이니 평화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자가트는 평화란 승자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긴 다음에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전쟁과 싸움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었죠.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란 로마가 주변 다른 나라들이나 게르만 민족이나 노르만 민족을 정복해서 이들이 더 이상 덤비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혹여라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덤비면 십자가 형벌을 가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반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다 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그 위에 죄명을 보여주면서 로마에게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억압하고 전쟁을 억제한 상태가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폭력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는 팍스 러시아,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를 평화라고 하면서 이에 저항하면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는 폭력과 전쟁을 숨긴 평화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폭력과 전쟁에 의해서 전쟁이나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곧 평화를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남겨놓은 그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법은 제26절에 주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시게 하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평화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하반절에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28절에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갔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제자들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들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평화를 주신다고 했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갔다 오겠다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니까 기뻐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평화를 남겨놓는다고 하시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의 부활의 평화이고 우리 영생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갔다 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죽음과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평화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셨고 평화를 남기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화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한 제자들은 순교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이들은 황제와 로마가 전쟁을 통해 전리품으로 주는 평화가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영생의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이겨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쟁하고 싸웁니다. 돈이 나에게 없으니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곧 합법적인 방법으로 뺏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싸웁니다. 국가도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 상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평화, 평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는 내 두려움과 근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가짜 평화인 겁니다. 독일의 양심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교수 형태 앞에 서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게스타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군. 그런데 그때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소서. 교수대 앞에 서 있던 그에게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을 굴복시키는 전쟁의 전리품인 이 평화가 죽음 앞에서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갔다 오시면서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영생의 평화야말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이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주님의 평화를 보았듯이 보네퍼 목사 역시 주님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 평화를 받았습니다. 이 평화 안에 있는 사람이니 유럽과 러시아를 소나기에 쥐고 가짜 평화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히틀러 앞에서도 당당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삶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 평화, 영생의 평화가 지금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유동식 교수의 말씀을 들면서 말씀의 진리만을 보지 말고 멋을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이란 사람의 외형이 아니고 자유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끌려가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죽음을 이긴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요 멋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평화를 품고 사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우셨던 것 아닙니까? 배반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도 낙담하지 않으셨고 담대하셨던 그 자유함에, 그 의연함 속에 주님의 멋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는 그에게 닫힌 무덤이 아닌 열린 무덤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영생을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라는 그의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바로 이 용기의 자유가 바로 그런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활짝 피어난 저 작약은 멋있습니다. 내일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 속에서 피어있는 저 작약, 두려움도 없이 겁냄도 없이 오늘 마당에 서 있는 저 식물들도 멋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 그 영생의 평화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미 죽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멋있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의연함을 줍니다. 그리고 멋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에 더 깊이 참여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셔서 주님 주신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침없이 의연한 삶, 그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는 자유롭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평화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의 불평등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또한 고착화시키는 평화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하고 또한 그 지배의 상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평화와는 다른 또한 새로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평화를 받아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 세상을 이기는 멋있는 신앙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그들이 모인 그 가정도 충만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